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려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은사의 통로다.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은 은사의 통로다. 순종은 순수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들리지도 않고 소리치지 않고 순수히 따라갔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사울이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 말을 1절로부터 쫙 5절까지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다 지킨 연후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한다. 예언자하고 똑같이 할 것이며 변하여 새 사람도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허락하시며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비전을 오늘 6절로 7절로 허락을 하십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모세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고 그 전에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운물 속에 가서 물을 길러 갔던 사람 중에 하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상종치 않았던 그곳을 주님은 향해서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을 건넬 때 그 여인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거늘 사마리아가 원수가 되어 있는데 어찌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도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생수가 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터인데 몰랐구나.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용서하라는 말이 주님께서 가상칠언을 통하여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 놓고 가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사이다. 전자의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의 도구든 여러분을 조롱하고 휴혹하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걸 달게 받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바로 주님께서는 병든 자고 고쳐주고 그렇게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돌팔매질을 당하고 후욕을 당하고 그런데도 용서했어요. 아십니까? 자, 생수의 원리, 예수님께 주셨던 생수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분명히 구했을 텐데 모르니까 못 구한 거 아닙니까? 구할 구자, 원할 원자, 구하고 원해야 내려올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는 구할 구자, 원할 원자로 시작을 해요. 첫 단추가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좀 들어가야 구원할 구, 영혼 구원할 구자에다 도울 원자를 쓰게 됩니다.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때 도울 원자를 써요. 자,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건네갑니다. 나한테는 물 기를 그릇도 없어요. 아니, 항아리를 갖고 하고 우물에 왔으면 두레박이 있을 텐데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달라들었는가. 그때 주님은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전했는지 모르나 주님께서 전했을 때에 그 여인네는 네가 날마다 길어가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할 때에 그 여인네는 영적으로 깨닫고 나에게도 그런 생수를 달라고, 그런 영생수를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깨끗이 준비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겠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남편을 데려와라. 수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수와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 준 뒤에 왜 주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와라. 순간으로 자존심 깨트르는 연습, 순간으로 거만과 교만을 깨트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을까요? 그때 여인은 깜짝 놀라서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그 영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은 아니지. 그 말할 때에 그 여인네는 바짝 엎드렸습니다. 정말 선지자입니다. 랍빗입니다. 당신만큼이라면 나를 맡길 수 있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네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림산에서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랍비여, 당신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린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느니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의 동족들에게 전도하러 뛰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마리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안에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1개 2장에 엘리야한테 모든 시험을 극복합니다. 길갈로 가라,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뒤에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게 됐을 때에 온 시험이죠. 11개 2장의 19절은 성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토산의 열매가 떨어지냐는 것은 물이 좋지 못해서. 분명히 성읍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떨어져요. 이렇게 선생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사람들에게 엘리사는 물이 좋지 못한 게 아니다. 그릇 준비해와라. 마음의 그릇이 깨끗이 준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만 황무지의 땅을 개간해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릇 준비를 해와라.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희생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 생선을 부패를 막습니다. 생선은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부패성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담아와라 때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라는 순종을 했을 때에 엘리사는 그 담아온 소금을 가지고 중앙 정도의 물 가운데 가서 그걸 뿌리며 가로되 하나님께 예언을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깨끗이 소재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토산의 열매가 떨어지는 일은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었던 저주였던 물이었죠. 하나님이 주셨던 물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그냥 임해지는 거겠어요?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에는 11개 5장으로 가봅시다.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당초에다 놓고 기도해야만 낫는다고 믿었는데 왜? 나만 장군도 더러운 풍월이 있으니까 레위기장에는 문둥이 환자한테는 깨끗이 씻은 손 갖고 당초에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서 씻어라 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분함을 통해서 화를 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병사들이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라면 나만 장군이시여 나갔을 텐데 하물며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깨끗해지라는데 왜 못합니까? 나만 장군은 부하를 사랑했기에 그 부하들 말을 들었지 않았을까요? 요단강 물에 한 번도 아니고 부하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리는 못난 자아 거만을 내려뜨리는 그런 역사 속에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은사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은사는 내려간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주시며 사랑하시고 구원을 해주신 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을 가능성 있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함께 우리와 운행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았던 우리의 세례식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육체의 우리 몸은 목욕탕에 가서 닦을 수 있으나 마음의 때는 성령의 역사하시 아니면 닦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려고 할 때는 왕을 쓰든 제사장을 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구약의 뿔 속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직접 머리다가 붓게 되었죠. 그것이 신약에 내려와서 예배법으로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번제가 각을 떴지만 신약의 예배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6감정, 희노애락 역을 다 떠서 드려야 되겠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세상에서 놀다가 사업을 하다가 건강해서 잘나고 스포츠로 연예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택할 때가 되면 강제적으로 맹종으로 끌려오지요. 주님의 말씀을 이어받다 보면 주님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가리다. 우리 신앙 고백이 있으면 순종을 하겠죠. 하나님의 종이 점점적으로 돼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복종하는 그런 군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알고 걸어야 되겠죠. 순종은 은사의 통로다.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대단히 많았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촛대를 옮겨놓는 아주 슬픈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무엘상 15장부터 16장 18절에 악신까지 부려가며 근 20년 30년을 기회를 줬지만 그가 결국은 감당치 못하여서 사무엘상 마치는 시간에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은 은사의 통로인데 어떤 순종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을까요? 자, 첫째, 길갈로 내려가라. 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한테 주었던 첫째 순종이죠. 이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장막을 쳤던 곳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할례를 시행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에 요단을 건너가면서 여호수아 5장에 새로운 부싯돌로 할례를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령의 시대, 세례 요한적인 물세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오겠노라고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세례를 부여받고 여호수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며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마음의 옹벽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뭐이러 매일같이 한꺼번에 돌지, 매일같이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했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서 주님께서 7일에 안식했던 것처럼 오늘 역시 사무엘 선지자는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 했지만 이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상 13장에 결국은 번제를 드리게 되는 아주 안타까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있습니까? 이 길가라는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굴러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는 길갈이라는 곳을 먼저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가서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 너는 가거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당신을 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집을 지금에 있는 현재의 교회를 발걸음을 오면서 여리고로 향하게 하죠. 여리고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요단이라는 급한 여울로 가게 됩니다. 강한 바람과 같은 시험을 넘어간 뒤에 결국은 요단을 갈라내는 기적을 엘리사는 엘리야의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로 갔나이까라 하는 순간에 역시 또 요단을 갈라내는 엘리사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세를 쓰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지팡이 하나가 뱀이 되기도 했다가 다시 한번 손이 문둥이도 되기도 했다가 기적을 체험받으면서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답을 받으면서 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며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아주 적지 않게 내리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변해가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커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불이켜도 바다를 갈랐지만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는 능력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거냐 주님은 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과 그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몸을 갖고 올라간 사람은 에녹이요, 엘리야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동행을 하다가 에녹과 엘리야는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한 수 위시지요. 돌아가셨다가도 살아나셨고 신출기말한 몸을 가지고 생선을 다시 한번 잡수시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수 있으리라. 120문도는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는 바로 그렇게 익어가는 것이죠. 오늘 길갈로 내려가라. 굴러다니는 인생 속에서 구약시대는 전자에 말했죠. 이스라엘 전체가 할례를 시행했던 곳이라고. 할례를 시행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아십니까? 그 시행했던 곳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택했죠. 열왕기상 18장에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 선지자를 엘리야와 같이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모든 것들이 구약과 신약은 짝이 지어 있다라고 이사야 34장 16절에 성경은 다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냐? 알파 오메가시니까 짝이 있기 마련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맞습니까? 태초에 계셨던 주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곳으로 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십니까? 길갈 굴러다니는 이 장소 거길 왜 내려가라 그래? 이렇게 투덜거린다면 이 종을 통해서 하명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영혼은 내성적이고 우울이가 심하고 조울이가 심하니까 내성적인 걸 죽이고 내 속사정을 이야기해라. 말해라. 어떤 사람은 너무도 딱따구리 같은 입을 가졌으니까 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너무 명예가 가졌으니 우울감에 떠들지 마라. 이렇게 각자들에게 이 종을 통해 주신 말이 있을 거예요. 병든 자도 기도하라. 이 종은 집회 다닐 때요 막 말씀을 나가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관절 골수도 쪼개고 마음과 뜻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예리한 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수술하십니다. 말씀만 아예 주사이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낫겠다라고 할 때 하인이 낫습니다. 괜히 마태복음 8장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 소리들은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이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낫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장병이 왔고 어디가 아프면 막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아파서 바깥에 나갔습니다 하는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았는데 너무 아파도 어떻게 이 자리에서 뜨는가 라고 했을 때에 모든 병을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났습니다. 오줌 소태 온 사람은 그냥 앉아 싸 그랬더니 결국은 싸지도 않고 났어요. 하나님은 가능성의 하나님이지 제한성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과학이 하고 의사가 하고 돈이 하는 걸 믿지 마시고요. 어떤 돈과 명예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열왕기 4장에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들에 가서 들 오이를 가져다가 삶았는데 먹고 죽겠다 할 때 밀가루 한 점 집어넣어서 결국은 사람을 살려냈던 엘리사 선지자. 믿습니까? 도끼자루가 떠오르게 했던 엘리사 선지자. 이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새도끼 줄까. 금도끼 달한 사람은 혹이 하나 더 붙었고 새도끼가 내 도끼와 한 사람은 축복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얘들 동화 이야기 잘 아시지? 그게 열왕기 6장에 있어요. 도끼자루가 빠졌는데 빌려온 도끼입니다. 건져주세요. 그러고 나오잖아. 믿습니까? 가능성의 하나님이지 제한성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려가라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자 각국 나라 오노 회가 하고 싶거들랑 공부한 학생들 장학금 타고 싶거들랑 자 나와서 하나님 은사 준다 그럴 거 믿으면 뭐 이렇게 뭐 방언 은사 받는다고 내가 공부를 잘할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임하지 않았고요. 그걸 받으면 내가 장학금 탈 것 같아. 그럼 장학금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이 피아노 반주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장학금 타고 다녔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렇게 믿어드리라는 거야. 길갈로 내려가라 그러면 일단은 길갈로 다 내려갔어. 미래형까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사무엘 상해 13장에 다시 기회 줬는데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쓰는 게 중요하고요. 보혜사 성령은 보증인입니다. 중매쟁이에요.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은사의 통로는요, 주님을 빨리 알아가기는 직진 코스예요. 아십니까? KTX 기차란 말이야. KTX 기차. 빨리 가는 게 은사라고. 더디게 자전거 타고 가봐. 부산은 어떻게 가겠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 한 달 걸리겠지? KTX 타면 몇 시간이면 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은사가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은사의 통로다. 첫 번째 순종이 길갈로 내려가라, 은사의 통로가 열렸죠. 자, 두 번째,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9절 말씀 이어서 보니까 네게로 내려가서, 내가, 여기 내가는 사무엘 선지자죠.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자,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르친다고 그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걸 가르친다고 그랬죠? 번제는 육각을 떴어야 되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같이 중보하면서 화목을 이루는 거, 화평하게 이루는 걸 가르칠 때까지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집사, 전도사, 준목, 목사까지 가면서 가르침을 받아요, 안 받아요? 헌법과 정치를 배워야 안 배워요? 전도사 고시를 보고 준목 고시를 보면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노예 정치를 배워야 되고 총회 정치를 배워야 되고 교회 정치를 배워야 되며 배워야 돼요, 안 돼요? 배우기 전에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많은 영혼 시험 들게 만들고 이방인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구약의 번제는 각을 뜨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정강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내장까지 깨끗이 씻혀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드리는 걸 보고 번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육각을 떠야 되잖아요. 희노애라 애호역이라는 칠정을 다 내려놓고 오감들 내려놓고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입으로 말한 거, 생각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거 다 보태보십시오. 행동으로 지은 거 몇 개예요? 눈, 귀, 입, 생각, 마음, 행동, 육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육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를 해야만 번제를 드리고 손을 물두멍에 닦았죠. 그러고 나서 헌납자가 거기다 죄를 다 회개하고 소와 양들을, 없는 자는 밀가루 그리고 비둘기를 쪼개서 드렸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 따라, 저는 믿음 없음을, 사랑 없음을, 누굴 미워했어요, 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고 번제물이다 그래요. 역대하 7장에 1절로 솔로몬이가 성전을 다 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그 모든 제물을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번제물을 태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태워드려야 받는 거죠. 사사기 13장 14장을 보십시오.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가 거기다 번제물을 드렸더니 와서 그냥 불로 태워서 올라갔더라 그래요. 아십니까? 레위기 9장을 보십시오. 번제물을 태워 들어갈 때 아론이가 축복기도 해줍니다. 구약에 전부 그걸 태워서 올라가지 않았으면 안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올라가야 돼요. 예배를 보고만 오시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 성경은 보는 것, 말씀은 듣는 것, 교회는 믿는 게 아니라 가는 것, 예수님은 믿는 것,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향도 올라가고 촛불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생명수기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병든 거 다 고쳤으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십시오. 3절부터 이방신과 아스라롯을 제하야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그 뒤에 미스바의 각성들이 회개기도 금식기도를 해라. 그러면 죄를 사하여 준다. 기도를 다 배우고 나니까 어린 양을 드리는 예배법을 배워줬어요. 아십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면서 블레셋을 멀리 물리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번제라고 신약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죠. 흠과 점 없는 양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흠과 점이 없어야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먼저 된 사람들은 초신자들을 볼까요? 조용히 다소고라니 하나님 입에 예쁘게 드려야 되겠죠. 옆에서 숙제공론이나 하고 핸드폰 막 그냥 들치기나 하고 성경책 갖고 가기가 싫어서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창피해서 쇼핑백에 들고 다니잖아요. 이종은 생명책이 너무도 귀해서 가슴에 콕 끌고 교회를 다닐 때 늘 그러고 다녔습니다. 아십니까?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해 가려고 화목제를 드리신 분이에요. 속건제 속죄제 알고 모르고 짓는 죄
율법을 알고 짓는데 그걸 다 사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혼을 사랑해야 화목제를 드릴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처럼 나를 사랑한다면서 앞에 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니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네가 된다면 아무에게도 판단치 말 것이며 판단도 받지 마라. 그게 신령한 자들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고 말씀의 은사를 받고 기도의 은사를 받고 그러려고 오신 거야. 신유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능력을 받고 첫 번엔 감기 몸살을 고쳤지만 암병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시려고 은사 집회 오신 거라고. 믿습니까? 정은 미국 가서 뉴욕 가서 갑상선 항진증이나 갑상선의 병, 목근육 말도 못하면서 기도 다 해주고 다 낫다는 소리를 듣고 와요. 일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병든 자 다 치료 받았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게 되는데 여러분이 못난 자아와 거만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의사가 못하는 일, 박사가 못하는 일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될 거 아닐까요? 물질도 주고 싶어 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싶으려 원하세요. 날마다 말씀이 신명기 1장의 11절처럼 신명기 10장에 너희들이 행복해지길 원하노라.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욥처럼 다 빼앗은 뒤에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달라고 할 때 그냥 들이세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들으시라고요. 세상 사람은 혹 외면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처럼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재앙 주신 분이 복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트러지고 엎어지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은 사업이 도로 살릴 것이고 육체를 무너뜨린 사람은 육체가 살아날 것이며 머리가 둔탁해 치매가 걸렸다면 다시 원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종들이 제대로 돼야지. 의사가 메르스 걸리니까 환자 고칩니까? 격리되잖아요.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야 환자를 고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믿음으로 고쳐라 고치면서 뒤에서 노루모선 먹고 가스면수 먹고 소화 안 된다고 커피는 나에게 나쁘다고 카페인이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좋은 커피를 하루에 20잔 먹어도 잠을 못 자서 탈이지 잠 주시면 잘 와요. 아십니까? 그 커피의 원 재료가 뭡니까? 멕시코의 원산지. 그 뿌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니 나사로는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살렸다는데. 아니 소설책이에요 이게?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의 펠프스 박사님은 성경을 알고 대학 안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그 미국의 디락 교수라는 사람도 아주 수학의 고차원적인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가 떠들었던 나폴레옹이 52세에 워털루 전투에서 실패를 봐요. 그때 그가 한 명언이에요.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도다 라는 멋진 말을 하고 갔다죠.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들 과연 내 믿음이 어느 정도 하고 자신을 체크해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은 얼마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해요. 믿습니까? 이종이 동생을 잃어버리고 30년의 세월을 전도서에서 사역하면서 실패했던 거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축복받았던 거 축복받으라고 가르치고 은사 잘못 사용한 거 잘못 사용하지 말 가르치고 은사가 너무 좋다란 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간증할 시간이 없어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신묘막측해서 아십니까?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내려가서 드릴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 드리는 거 보면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 토속신학의 제사법을 그 어린아이의 잠도 못 자게 제사 지낼 때 데려다가 안에 놔요 안 놔요? 장남부터 차남까지 삼남까지 다 데려다 놔요 안 놔요? 제사 지낸 사람들이 있으면 알 거야 아마. 다 데려다 보게 합니다. 아들아
할머니 제사 지낼 때 아버지가 돌로 죽거들랑 너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그래야 안 그래요? 제사를 드리면서 반드시 붉은 거는 동쪽이요 푸른 거는 서쪽으로 나라. 그래서 홍동백서라. 동두섬이라. 머리는 동쪽에다 놓을 것이며 꼬리는 서쪽에다 놓아라. 이렇게 다 가르칩니다. 좌포우에 왼쪽에는 식혜나 모든 걸 놓을 것이며 우쪽에는 포를 놓도록 해라. 그렇게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 아십니까? 두 번째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법을 가르치리라 라고 했는데 13장에 이어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왕이 드리고 말죠. 왜 드렸느냐라고 했더니 변명을 해요. 한 번 쓰러진 것은요 계속 그래요. 아십니까? 순종은 은사의 통로다. 아이고 나도 이렇게 외국어 미국어 막 하고 싶은데 순종을 해야 은사의 통로가 열리지. 믿습니까? 세 번째 7일을 기다리라. 하루가 아니라 7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애석하게도 사무엘상 13장에 7일은 기다렸어요. 아침도 기다렸어요. 점심도 기다렸고요. 저녁이 될 때까지 안 와요. 딱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탁 들어왔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시험하세요. 딱 도착해서 너 왜 드렸느냐, 오실려면 좀 빨리 오시지요, 내가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매를 맞은 거야. 13장에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길갈에 있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죠.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인데 이렇게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을 했어요. 믿습니까? 13장의 8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일주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막 흩어져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가서 사울이 가되 번제의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요.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을 기뻤겠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요. 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리란데 10년째 기다리던 날 사라가 하갈 소생을 맞아들여라, 그래서 친자를 만들자 이러고 꼬시니까 10년 되는 날 결국 아브라함이가 하갈과 같이 동치마니 이스마엘을 베었더라 그래요. 참 야속하지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걸 기다리십니다.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거 아닙니까? 물질을 주고 고쳐주면 세상을 안 달려갈 것을 믿어야, 그래야 역사하실 거잖아요. 물질도 주고 가족도 살릴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7은 완전한 숫자예요. 행운의 숫자예요. 7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상당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노아의 방주도 7일을 기다리다가 비가 왔고요. 이 7이라는 어떤 숫자는요 상당한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다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열리게 될 겁니다. 있습니까? 자, 순종은 은사의 통로다. 첫째, 길갈로 내려가라. 두 번째, 번제 화목제 드리는 법을 배워라. 세 번째, 7일을 기다려라 라는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은사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있습니까? 사무엘에서 떠난 순간에 바로 신의 징조가,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라고 구절은 말합니다. 근데 교만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결론을 놓고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사는 순종할 때 나오지만 은사 받고 나서 교만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경우가 있다는 걸 잘 믿으시고 순종을 더욱더 하시는 주의 종과 성도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